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나눠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도 방송실도 지난주 기도할 때 불렀던 찬송 주님 여기 손을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단은 마이크 잡고 우리 기도할 때 지난주처럼 찬양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려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영혼의 사계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할 때 목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요? 양이 있어야 목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다 이 말은 나는 양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 선한 목자, 분당에 보면은 선한 목자 교회가 있어요. 선한 목자. 근데 이제 여호와가 목자이면 우리는 양인데, 양의 특징, 양의 그 뭐랄까 성품이랄까 내면 양은 아주 소심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나 작은 어떤 것에도 깜짝 놀라는 새가슴이라고 해야 됩니까? 양의 특징 성품은 아주 소심하다. 그런데 또 소심하면 말이나 잘 들어야 되는데, 소심하면서도 양은 또 어떻다? 아주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래서 양들을 두면은 한번 다니는 길로만 계속 가서 그 길이 패여서 다닐 수 없어도 계속 그 길만 가요. 소심하면서도 고집이 세는 것이 양의 성품이라면, 양의 또 이 뭐랄까 외형적인 조건,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시력이 근시다. 조금만 멀리도 보이지 않아요. 양은 아주 시력이 근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양은 몸은 통통한데 발은 짧아서 잘 뛰지 못하는 느린 걸음, 근시, 느린 걸음. 거기다가 자기를 방어할 무기나 공격할 무기도 없어요. 신체적인 조건은 눈은 근시고 발은 짧고 공격용, 방어용 무기는 없고, 성품은 어떻다고요? 소심하고 고집세고.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양의 습관은 아주 뭐라 할까요? 방황을 잘한다고 할까? 그래서 양을 몰 때 목자는 반드시 양을 이끌어가는 개를 몇 마리 길러서 엉뚱한 데로 가면은 개가 짖어서 못 가게. 안 그러면 양은 지 맘대로 가버려요. 지 맘대로.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 이 말은 방황한다, 다른 말로 불순종한다 그런 얘기죠. 고집이 세고 눈은 보이지 않고 깜짝깜짝 놀래고 무기도 없고 성품도 조건도 약하게 하려는데 그러면서 방황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아주 양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어리석다. 그래서 양은요, 가장 불행한 양은 꼴이 없고 물이 없고 뭐 필요한 것이 없는 양이 아니라, 양은 가장 불쌍한 양은 무슨 양이냐 하면은 자기를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리는 건데, 호주, 뉴질랜드처럼 양이 꼴이 풍성한데 목자가 없는 양이 행복하냐? 저 중동에 풀도 없는데도 목자가 있는 양이 행복하냐? 묻는 제가 바보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았고 마실 물이 많고 이러고 저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도 어때요? 양이 없는, 아니 목자가 없는 양은 곧 이리에게 잡혀 먹은다. 곧 안 잡혀도 어때요? 길을 잃어버려요. 곧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여호와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는데 목자가 되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영혼의 봄입니다. 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못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그 기쁨의 감격은 사실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격이 넘치는 것이 영혼의 계절의 봄,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그 행복, 그 감격, 그 기쁨,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감격이 덜할지 몰라도, 그러나 지내오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확 느껴지고 주님의 그 감격이 내 가슴을 벅차게 될 때에, 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마치 봄에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겨우내 얼었던 눈물들이 녹아서 시냇물이 졸졸 흐를 때 새 봄, 벅찬 기대, 그리고 올 한 해에 대한 감격이 시작이 될 때에 그 뛸 듯한 그 가슴의 그 감격, 이게 1절의 영혼의 봄입니다. 봄,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요, 2절은 여름이에요. 여름.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면 푸른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산천초목이 울창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지는 이런 계절, 여름.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은 풍족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살아가기에 목자가 완벽한 조건을 제공하지요.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의 여름, 참 풍성하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단계, 공급의 풍성함,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 벅찬 감격, 이럴 때는요, 기도 응답도 참 잘 됩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할 일이 있을 때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잘 응답된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잘 응답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려면은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 찾아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훨씬 기도 부탁이 잘 응답됩니다. 개그 같지만 예수를 이제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응답 잘해주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공급해 주셔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잘 따를 것 같아요. 예수를 오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가 기도 응답 안 해줘도 나를 안 떠나고 너는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가을 겨울의 수준을 이제 너는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약간 덜 응답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 부탁할 분은 누구다?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고 뭐 또 오래된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것보다는 이제 예수 믿는 분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를 이제 믿는 분들은 기도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해줘야 돼. 하나님이 믿음이 어린, 우리도 부모도 그러잖아요. 이 갓난쟁이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는 일이 딱 뭐예요? 먹고 울고 싸고. 뭘 해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할 줄 알아요. 아이고 제가 화장실은 다닐게요. 그러기를 해요. 뭘 밥을 지 손으로 먹을 줄 알아요. 그런데 애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가 뭘 해요? 100% 해줘요. 100%. 하나님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100% 들어줘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 땡큐. 여기서도 감사, 저기서도 감사, 돌아서도 감사, 일마다 감사, 때마다 감사.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3절 영혼의 계절의 가을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얼마나 좋아요. 소생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소생이란 이 단어는요 가뭄에 풀잎이 바짝바짝 말라가 있어요. 다 죽어가다가 기다리던 단비가 올 때 그 비를 맞고 파릇 살아날 때에 이것을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이 소생은 그러니까 뭘 단서로 하고 있어요? 목자란 양을 단서로, 소생은 가뭄을 단서로. 영혼의 계절의 가을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요, 여름에 비바람도 맞아야지요, 뜨거운 햇볕도 맞아야지요, 별내도 겪어야 되지요, 시련을 당하고 나서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거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3절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계절로 가을이에요. 가을에 열매가 맺기까지는 뭐가 있다고? 여름에 뜨거운 떼약볕이 있어요. 폭풍우가 있어요. 벌레들이 끝없이 공격을 해요. 요즘에는요, 웬만한 과일들은 꽃이 필 때부터 소독을 하지 않으면 그 열매 안에 다 벌레가 들어있어요. 내 깜짝 놀래.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야, 문명이 발달할수록, 농약이 발달할수록 품종을 요즘에 얼마나, 예를 들면 대추 같은 것도 뭐 사과 대추, 이렇게 큰 대추. 근데 그걸 소독을 하지 않으면 꽃이 필 때 이미 벌레가 거기다 알을 까는데요. 바깥에서 볼 때는 완벽한데 벌레가 들어있어. 이야. 우리의 영혼도 주의 성령으로 늘 우리가 충분히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멀쩡한데 벌레가 들어있어요. 여기 3절은 그런 면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소생이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의의 길, 구원의 길, 감사와 찬양과 모든 것들. 그래서요,
이제 이 영혼의 계절 가을이 되면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낙심을 해요. 야, 예수 믿으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으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그때그때 응답이 됐는데,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 선생님들은 뭘 해요? 참 잘했어요. 손에다 도장을 막 찍어줘요. 막 찍어줘. 화장실만 혼자 갔다 와도 참 잘했어요. 밥만 잘 먹어도 참 잘했어요. 뭐든지 참 잘했어요. 영혼의 계절의 여름. 근데 가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학교 땡땡땡 수업 시간이면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숙제가 있고, 또 인사도 해야 되고, 밥도 알아서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3절은 바로 영혼의 계절의 가을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의의 길이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내가 아픔도 시련도 고난도 겪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의의 길은 우리의 성도들의 성품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품으로 성숙해야, 이게 열매지요, 열매. 가을의 열매,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의의 길은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죠. 이 단계에서 사실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의의 길, 고난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영혼의 계절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의의 길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혼의 계절의 겨울을 얘기합니다. 겨울, 음침한 골짜기, 겨울의 엄동설한 추위에 어때요? 나무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은 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가지를 또 줄기를 또 겁지를 두껍게 해서 쫙 버티는 거예요. 엄동설한. 재밌는 것은요,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들이 많이 죽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거쳐서 잘못된, 그릇된, 불필요한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돼요. 여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으면서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 영혼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해라, 말 좀 들어라, 그러다가 애가 갑자기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어서 건강하기만 해다오. 우리도 정말 목자 되신 주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것에 이것저것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여기 4절 마지막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거라면, 막대기는 그릇된 길로 갈 때 토닥토닥 때려서 바른 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영혼의 겨울, 엄동설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나면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줘. 여기서 상은요, 밥상을 얘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회복의 봄입니다. 5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구원함을 얻고 난 이후의 새 봄은 지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 봄과는 전혀 다른 봄입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 죽을 질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세상을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감기만 걸렸다가 다시 나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어서 잃었다가 다시 찾아도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다시 새봄을 맞이하는 여기 5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베풀으신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요, 이 회복의 봄은요, 원수가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6절, 그 회복은 6절 이렇게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산다. 뭐예요?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재밌는 글을 봤어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한 1년이 365일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해요. 오늘 또 동행하고 내일 또 동행하고 1년 동행, 2년 동행, 3년 동행, 그렇게 365년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에녹아, 예 하나님, 너 나하고 동행하다가 이제 쭉 살다 보니까 네 고향보다는 내 하나님의 집이 가깝다. 그래서 뭐 고향에 돌아갈 거 뭐 있냐? 그냥 천국 가자.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 갔대요. 에휴, 나는 이러면은 아멘이 막 쏟아지죠.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잘 보십시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른손은 선하고 하나님의 또 왼손은 인자의 사랑이 넘치고 선하고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 손으로 나를,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리로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서 회복하고 동행하는 인생은 여호와와 함께 선하신 손과 인자하신 손에 영원히 동행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의 사계절을 주님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보이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원의 사계절을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축복의 체험과 아버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폭풍우도 벌레도 뜨거운 태양도 견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하기 위하여서 가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새봄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영혼의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을, 믿지 않는 식구들을, 자녀들을, 이웃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이 창조재단을 통하여 주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아침은 우리 유아유치부 주간 새벽기도에 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모든 기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서 속히 나라가 이런저런 일들로 주여 불안하고 혼란하지 않도록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가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가 응답이 되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역사로, 은혜로 역사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